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주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복음화 해야 되겠고 교회 헌신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복음에 뭐가 됐어요? 뿌리가 박히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게 우선이구나. 시간상의 우선이 아닙니다. 복음에 막 뿌리 내렸더니 나중에 내가 헌신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 항상 우선순위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헌신을 하고 세계 선교를 해도 내 인생의 방향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순간 타락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변질돼요. 많은 선교단체에서도 복음운동을 합니다. 그죠? CCC 내비게이터 이런 교재들 보면 특히 CCC 10단계 신앙 가르치는 교재가 있어요. 그게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선교단체도 연구해보고 이제 대학에 복음 전하러 가서 이제 그런 동아리방에 들어가서 이게 CCC는 어떻게 복음 전하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 메시지 비슷비슷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차이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대부분 선교단체는 커리큘럼대로 복음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챕터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뭐가 들어있냐? 항상 복음, 그 다음 복음 안에 기도, 복음 안에 전도, 복음 안에 교회, 복음 안에 헌신, 복음 안에 헌금, 복음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불신자가 와서 앉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제일 먼저 우리는 뭘 가르치느냐? 왜 불신자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느냐?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했다. 그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 있냐?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들이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제 죄인은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하는데도 그리스도가 얘기가 나와요.
그죠? 교회 얘기를 하는데 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해갖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요.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빠른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굉장히 막 신학적으로 독특하고 특이하고 굉장히 진보했고 새롭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뭐냐? 그리스도를 강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강조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처음 와서 그리스도를 들어야 된다. 전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그죠? 초대교회는 항상 뭐냐? 언제든지 새 사람이 와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선교단체하고 교회가 다른 점이 뭐죠? 선교단체는 정해진 멤버가 있어요. 교회는 기분 좋으면 막 10명씩 데리고 와요. 그 다음 주에는 혼자 와요. 한 명 와요. 어떨 때는 안 모여요. 어쩔 때는 막 30명씩 와요.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교회의 모임이란 항상 뭘 얘기할 수밖에 없냐? 기초 복음, 완전 복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강조되고 복음의 터가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그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계속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뿌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다락방 운동 속에 있으면, 이 말씀 운동 속에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리자. 5.16 팀 중심으로 곳곳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자. 목회자, 중직자 다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살리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막 모임 구역 예배처럼 모여가지고 뭐 그냥 교재 펼쳐놓고 혹은 뭐 강단 말씀 가지고 쭉 얘기한다. 듣고 앉아 있어 주는 거죠. 요즘 누가 뭐 설교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어디 들을 데 없나 이럽니까? 그죠? 인터넷 키면 다 나오는데 유튜브 키면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도 다 나올 건데, 그죠? 이 복음 운동을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 기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그냥 설교 듣는 모임이 아닙니다. 12제자 중심으로 120명의 문도가 모였는데 그게 3,000제자가 되어졌어요. 복음 들을 사람들이 한 명당 30명씩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 연결되어져서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막 역사한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하고 그냥 설교 듣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것을 곳곳에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인의 팀 중심으로 혹은 내가 떨어져 있다 혼자서라도 이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말씀 운동을 펼치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부흥의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산식으로다가 몇 명 데리고 오면 교회가 몇 명 채워지겠지 이런 식의 계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성경에 있었던 전도가 뭔지, 성경에 있었던 말씀 운동이 뭔지 체험을 한번 해보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교회입니다.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운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겠어요. 결단하면 우리가 막 새해 결단하면 뭐합니까? 담배 끊어야지. 주로 그런 아저씨들 그거 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뭐 건강 위해서 뭐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결단이라는 건 어떤 행위적인
뭐 무엇을 정하겠다 이런 결단이 아닙니다. 무슨 결단이냐? 내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 우선순위를 나는 복음을 누리는 데다 둬야 되겠다. 내가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데다 둬야 되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게 점점 되어져요. 어떤 장로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처음에 막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해놓고는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거는 좀 약간 율법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게 간절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 내가 새벽 2시에 들어와도 3시에 들어와도 마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정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분은 굉장히 바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사업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건 중요치 않겠죠. 뭐가 생기냐? 그게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결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 다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이 복음에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루에 기도 한 번 하면은 100만 원씩 떨어진다. 빠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지만 새벽 예배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100만 원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안 빠지고 다 올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뿌리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티가 안 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 나온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데 얼마나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과학 아닙니까? 과학 A를 넣으면 C가 나온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했더니 저렇게 된다. 원인과 결과가 입증이 되는 게 과학 아닙니까?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나를 깨닫게 하시겠다고, 바로 잡아주시겠다고, 나의 모든 길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해놨어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문제가 해결돼서 부자가 돼서 증인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가난하면서 증인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아 증인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나아서 증인되는 사람이 있어요. 크로스비처럼 눈이 안 떠지잖아요. 저는 크로스비 일화를 보면서 제일 마음속에 저게 복음이지 했던 일화가 뭐냐면 뭐 꼭 그래야 된다라는 기준보다는 이 사람이 복음 누렸다 이렇게 봤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눈 안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맹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런 찬양의 가사들을 막 지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로 뽑히기도 했잖아요. 1위로. 그리고 많은 찬양 집회를 하고 시도 쓰고. 왜 눈이 안 떠지기를 기도하냐? 내가 눈 떠져가지고 이 세상 거 별로 안 보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처음으로 눈을 뜨다면 하나님 얼굴 천국 가서 보고 싶지 이 땅의 거 별로 안 보고 싶다 이랬어요. 참 그래 복음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크로스비가 웃긴 게 찬양 집회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찬양도 많이 짓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찬양 집회에 참여하면은 휠체어하고 목발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트럭으로 싣고 갔대요. 왜? 안전병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눈 안 떠지던 맹인이 눈 뜨고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대요. 근데 자기 눈은 안 떠져. 그죠? 그 자기 눈 안 떠져도 상관없대.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복음은 그런 것이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거다. 그렇잖아요. 그걸 거짓말로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찬송가 288장 3절에는 그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어떻게 해요?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랬어요.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기쁨 하나로, 그죠? 내가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 하나로 풍랑이 잔잔해져 버려요. 풍랑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안에 잠잠해져요.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막 내가 뜨거운 걸 느끼면 성령 충만입니까? 찌릿찌릿하면 성령 충만입니까? 내가 막 소리가 이제 걸걸한 소리가 나면 성령 충만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뭐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뭐 특별한 뭐 우리가 막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의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알수록 신앙생활 쉬워져요. 간단해져요. 주님께서 하시는 게 보여요. 최고의 전도의 전략, 세계복음의 전략 뭡니까?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후대를 올바르게 키웁니까? 제1의 전략이 뭡니까?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요. 복음에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요. 그러면 길은 보입니다. 내가 누려야 전달을 하지. 나도 아픈 주제에 뭐 환자 고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내가 확인해보고 전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니까는, 그러니까 약 파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 당신 먹어봐라. 이거랑 이 설명서에 보니까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랑 같습니까? 천지 차이예요. 어디 그 친구분들 모여가지고 어디 맛집을 찾아간다. 아, 인터넷에 보니까 여기 유명하다고 한다. 그거 속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랑 야, 내가 예전에 여기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이거랑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 확실히 달라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증인을 하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증인입니까?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요. 사고 난 그 일이 있으면은 꼭 플랜카드 같은 게 하나씩 붙어요. 뭐라 붙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를 찾습니다. 굿 내걸잖아요. 뭐 뺑소니 사고 이런 거 있으면. 그러면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목격자지. 무슨 내가 대학 교수다 해가지고 막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해서 목격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씨름 선수다 힘이 세다 하고 가갖고 내가 목격자가 돼요? 아니면 내가 정치인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입니다. 목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암만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암만 그냥 지나가던 행인 중에 한 명일지라도 그 장소에 있었으면 목격자예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기면 돼요. 날마다 그 비밀을 어떻게가 아니라 누려야겠다는 중심부터 먼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복음 속에 잠기면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나와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지 진정한 나지.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내가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나도 자식들을 위해 살고 뭐 누구를 위해 살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경우 많죠. 혹은 내가 평생 이 회사에다 헌신하고 내가 뭐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이거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책임져요? 누가 인도하세요? 누가 내 편이에요? 거기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후대에게 전달할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교회에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교회에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 세상 살릴 증인의 비밀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안에서 복음으로만 회복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치유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의 힘으로만 세상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 날마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데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데에 우리의 중심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